할렐루야.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11월 1일 첫째 주일입니다. 모쪼록 11월 한 달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이제 다시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될 듯 합니다.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점점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계속하는 거니까 이기고 나가야 되겠죠. 뭐 이렇게 자살해 죽는 사람이 훨씬 많대죠.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성을 키워가면서 건강하게 아침 운동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걷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건강한 가운데 병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서로 조심하면서 방역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든지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또 어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좋은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한마디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줍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하는 동사다. 움직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행동은 마음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건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해져야 그래야 그 사랑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소중한 것인지 소중하지 않은 것인지, 이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말도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의 말투를 누가 배워요? 자녀들이 배워요. 어떤 말투를 하느냐? 목사님들의 말투에 따라서 교인들 말투도 다르더라고요. 정말 달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교회 목사님네는 목사님이 상당히 말이 걸어. 그래서 그런지 그 교인들은 되게 거칠어. 그래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깡패하고 놀면 깡패 언어를 써요.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요. 근데 아주 온순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말투도 온순해요. 사람이 달라요. 자식이 이렇게 하는 꼴을 보면 아, 저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틀림없이 내가 그런 말투를 썼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걔가 영향을 받은 거죠. 또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저희 집을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옛날 분이라 샤머니즘적인 종교를 선택을 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좀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그 환경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농사지를 있는 일부터 해서 산업화까지 결쳐서 지금 IT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등잔불 켜는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밝은 게 호남불이라는 거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유리로 해서 이렇게 호남이라고 있어요. 그 호남불에 키워놓고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와가지고 전기도 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등 달면 줄도 내려오고 이렇게 켜는 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불 켜고 있던 그런 거에서 지금은 뭐 자동으로 모든 게 다 하고요.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알아서 불 켜지고 시간 되면 알아서 꺼지고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나무에다가 불 떼서 밥하던 시대에서부터 전기밥솥 해가지고 요즘에는 밥 됐다고 소리 지르는 비명의 그 보온밥솥, 그 뭐 전기밥솥 이런 것들까지 다 경험을 하고, 그냥 빨래를 냇가에서 빨래하는 그런 경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세탁기가 다 해주고 하는 그런 거.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되면서 이제 우리 한참 우리들 나도 이제 공장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 공돌이, 공순이 그 별명 많이 붙였죠. 이제 이런 산업화 시대 때에 생활했던 우리들, 지금에 와서는 IT 산업으로 지금은 주문만 하면 모든 걸 다 갖다 주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 드디어 나왔죠.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IT 문화가 발전하고 거기다 나노 문화가 발전했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로봇가 모든 걸 해주는, 요즘에는 호텔에도 코로나 때문에 딱 하면 수건도 뭐가 갖다 줘요? 로봇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로봇가.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변호사도 없어지는 시대, 의사도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고. 며칠 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삼성에서 이번에 개발을 했더라고요. 몇백만 원짜리로 이제 로봇 이 관절, 허리 이런 데다 이렇게 장착만 하면 허리가 발작 끼고 이제 걸어가는데 관절이 아프지 않도록 그런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거 딱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계단이고 뭐고 다 걸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 같으면 비싸서 이제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돈 몇백만 원이면 이제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아프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문화와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발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안 받고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참 위대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향력이 뭐냐 그러면 돈과 인기예요. 돈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의 성도들은 영향력이 뭐냐? 제일 먼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영이 바로 서면은 두 번째 가서는 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들어가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지만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쓸게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면 많은 영향을 줍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면 섬김의 삶을 살게 되죠.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15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 가보면 예배당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구덩이에 그저 한 100여 명 들어갈 만한 장소, 이렇게 라운드 의자 놓고 있어요. 의자 이렇게 조그만 그냥 간이 의자예요. 간이 의자. 그런 의자를 놓고 전부 다 그게 예배당이 센터예요. 센터. 그리고 옆에 건물들이 쭉 있는데, 거기 제일 먼저 그 세이비어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토기장이 집입니다. 토기장이 집. 그 토기장이 집은 뭐냐면, 지역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그 누구도 이렇게 돌보지 않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오면 그들을 잘 돌봐주고 관심을 갖고 대화해주고 상담해주는 그런 곳이 바로 토기장이 집이에요. 우리도 가면, 누구든지 가면 제일 먼저 외국에서 왔어도 토기장이 집으로 먼저 들어가요. 이렇게 그 토기장이 집에 이제 가서 거기서 간단하게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거기 한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외당한 자들을 섬기는 집이 그 토기장이 집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집이 무슨 집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집은 어떤 것이냐면 그 노숙인들을 돌봐주는 것인데, 노숙자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집이 그리스도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면 사마리아인의 집이 있어요. 사마리아인 집.
그 사마리아인의 집은 뭐냐면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을 돌봐주는 집이에요. 그게 그냥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희년 주거 지역 집이 있어요. 희년 주거 지역 집. 그건 뭐냐 하면 가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게, 제가 1982년도 때부터 미국을 가면서 거기를 들려보면 그때만 해도 거기가 완전히 폐허였고 사람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우범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엄청난 번화가가 되어 있고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 허스름하고 사람 살지 못하니까 아파트들이 다 비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아파트가 사실은 서민들이 사는 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미국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아파트가 텅텅 비었어요. 우범 지역이니까. 그래서 낡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어려운 자를 위해서 돕는다고 해서 그거를 사서 여기다 기증을 했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오갈 데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 지역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줬는데, 현재 그 안에 집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되냐면 800세대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이러한 곳이 거기에 몇 군데가 있냐면 70군데가 있어요. 그 지역에 70군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제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꼭 여기를 가라. 교회가 얼마나 섬김으로써 지역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건가. 이제 그런 걸 저도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었던 것인데, 뭐 누군가가 와서 하겠죠. 요 앞에 그 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교인들도 있고 외부 교인들도 있지만 노인들 혼자 있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찬도 갖다 주고 그분들이 건강에 잘, 왜냐하면 요즘에는 돌아가셨는데도 혼자 사시니까 돌아가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 여기 한 180여 명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어요. 현재 180여 명을. 이제 이러한 그 혼자 사는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후원자가 약해져 가지고 아픈 분들을 돌보고 있던 해피 사랑방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봉사자도 안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자본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그동안엔 제가 부흥회를 다니거나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은 같이 도와가면서 했는데, 1년 동안 뭐 전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닫은 상태고, 그래서 누가 가냐면 제 친구 목사네 교회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거기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교회가 바르게 예수 정신을 가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세상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12절로 22절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기도 해준 내용이에요. 축복기도를 해준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 22절부터 26절이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서 그냥 있으나마나 존재가 아니라 꼭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향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냐면 생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 얘기를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분과 대화하고 나면 아주 시원한 그런 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될 것 같고 손에 힘이 오고 마음에 답답함이 탁 풀리고,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아주 시원하고 뭐가 될 것 같은 생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생수 같은 분들이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네, 이게 그 생수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은 항상 즐겁게 살아요. 모든 성경 말씀들 항상 기뻐하듯이 즐거움을 갖고, 그 다음에 늘 얘기를 하면 꿈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굉장한 열정이 있어요. 뭐 하는 걸 보면 상당한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만 못하다. 뭔 말인지 알았나 모르겠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즐기는 사람은 그 일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요. 공부도 즐기는 사람은요 공부 잘합니다. 노래도 즐기는 사람은요 노래 잘합니다. 근데 노래하라면 싫어! 왜 나를 강제로 시키는가? 이 사람은 절대 노래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즐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생수 같은 사람이 돼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꿈을 가지고 꿈을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이 즐겁게 살라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약 283번이 나올 정도니까 즐거워한다. 여러분 성경에 시편 119편 14절에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돈 좋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오는 사람, 한 번 1시간 왔다 가는 사람 10만 원씩 줄게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올까? 사실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그립고 하나님 말씀이 더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아주 즐거워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또 시편 119편 14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환난과 우환이 왔다는 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행복하다. 이게 영이 사는 거고, 이런 사람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바라보면 웃을 일도 없고 숨 쉴 일도 없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는지.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즐겨. 할렐루야. 뭐 코로나 뭐 했다 그래도 의정부 지방의 목사님들은 한 25명이 와서 교육받더라고. 뭔가 열정을 갖고 와서 그냥 배워보겠다고 와서 하더라고. 그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또 해.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한다고요. 자, 성경 시편 119편 16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내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적군의 많은 그 물건을 내가 많이 가졌다 이거예요. 기쁠까 슬플까요? 기뻐요. 내가 많은 걸 가졌어.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패배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체가 즐거워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냥 해라 윽박지르고 억압을 해서 즐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코틀랜드 대학의 총장님으로 계신 제인이라는 총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의 깃발이다. 무슨 깃발이냐? 성 안에, 옛날에 성 안에 기가 걸려 있으면 왕이 지금 왕궁 안에 계시다는 표시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표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깃발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뭐냐? 깃발이다. 깃발. 무슨 깃발이냐?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깃발이다. 좀 이런 멋진 말을 하면 좀 아멘 좀 세게 하면 안 될까? 여러분은 그냥 이런 말 한마디 듣는 게 아멘 하지만 목사가 이런 글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좀 그런 걸 듣고 아 좋은 말이야 그러면 아멘이라도 좀 하지. 예. 여러분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막 꿈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막 가슴에서부터 막 그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자신에게 불이 붙을 때, 내 자신에게 불이 붙을 때 사람들은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당신의 그 열정에 그 불타오르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몰려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아니 사람 옆에 기대하고 왔는데 맥할머리 하나 없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저 미지근하게 있는 사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말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열정은요 대단하셨어요. 진짜 그 열정은 누구도 못 따라가요. 이런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딱 만나니까 이 베드로가 전도자로 싹 바뀌어버려. 수가성 우물가 여인 사람 누구도 접할 수 없고 혼자 자기의 생활이 부끄럽다고 숨어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열정의 부인으로 바뀌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을 다 불러 예수에게로 전도하더라고요. 전도 부인으로 바뀌어? 그렇습니다. 열정의 사람에겐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미지근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은요 100도가 넘어서 부글부글 끓을 때 수증기가 막 나와요. 맞습니까? 뜨거워야 수증기가 끓어요. 그리고 전기기관차가 가려면 212도의 그 물이 끓어야 212도 정도 그 온도가 올라가야 전기차를 밀어낼 수 있는 수증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전기기관차를 앞으로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정이 있을 때 뭔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열정이 없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야, 누굴 만났더니 그 사람은 열정이 있어, 꿈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항상 매사에 모든 일이 긍정적이면서 즐겁게 살아.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왕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 도망 다니죠. 다윗은 도망을 다니지만 그 사람의 열정은 누구도 못 당해요. 어렸을 때부터 사울왕하고 맞서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같이 어린 것이 어떻게 저 블레셋 군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할 때 아닙니다. 나는 어렸지만 내 양과 내 염소의 새끼를 사자나 곰이 물러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들 박살내고 뺏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기의 책임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열정은 생명 걸고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물리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의 용기, 그의 확신, 그의 꿈, 그의 열정, 이것 앞에 사울왕도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다윗이 전쟁에 가면 승리하고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가는 곳은 다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죠. 근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자,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강한 권력과 힘이 다윗왕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사람이 몰려들어. 무엇이 다윗에게 사람이 모이게 할까요? 저는 다윗이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핍박과 환난 중에도 아까 시편 119편에도 나온 것처럼 다윗은 즐거워해.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즐거움만 가진 게 아니라 항상 나라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 꿈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 있고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탕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다윗과 함께한 자가 몇 명이더라고요? 400명. 이 사람들 사울왕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몰려가요. 근데 다윗은 이 400명을 함께 거느려요. 여러분,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들어. 걸리면 죽는데 400명이 몰려다닌다? 이거 금방 드러나. 그래도 다윗 앞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열정, 꿈, 즐거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까이 가는데 신경질 빡빡 부리고 뭐라 그러면 짜증내고 인상 팍팍 쓰는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가다가도 이 더러운 놈 그리고 가버려. 그런데 항상 오면 즐겁게,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면서 반겨줘봐요. 사람은요 기쁘게 할 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모였던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때 이들이 큰 힘을 합니다. 이들에게서 다윗의 장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새 장군, 요압 장군, 이런 장군들이 탁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열정과 꿈과 그리고 즐거움이 따라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사람이 안 모이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안 끼지? 똑똑한데 까칠해서 그래야.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봐도 열정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데 뭘 가까이 오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모두 좀 꿈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야곱도 요셉을 축복하는데 바로 샘 곁에 그 무성한 나무라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 가지가 무성한 나무. 그것이 어디였냐? 담을 넘었다는 거죠. 너를 넘어섰다는 거죠. 너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넘어 이웃에게, 너희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넘어 이웃에게, 이웃을 넘어서 그들에게, 그들을 넘어서 지역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샘 곁에 나무같이 아주 그 생수를 불어넣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자기 집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가지가 지금 담을 넘었어. 그곳에 갔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열정 있게 열심히 일했는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애굽 사람의 집에서 뭐가 됐냐면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꿈쟁이잖아. 꿈을 갖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일할 때 신경질 부리고 막 집어 던지고 그랬으면 이 사람 벌써 죽어 거기서. 근데 요셉은 열정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꿈이 있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쟤는 일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우리 가정에 온 뒤부터 우리 가정이 점점 잘 됐어. 재산도 늘었어. 네가 우리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라. 가정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이 어느 가정에 가서 재산 관리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의 꿈은 담장 넘어가야 되지. 크게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노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간통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 감옥에 가서도 성경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얼마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즐겁게 꿈있게 희망차게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던 거.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일을 잘하는지 돌아보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했다요? 형통하게 했어요. 너무너무 일을 알아서 잘하는 거죠. 열정의 사람이니까 그만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간수장도. 그런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고 고민하는 걸 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줘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러 가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라 꿈속의 모든 그 비전을 다 주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입니다. 7년 동안 흉년입니다. 그러니 명철한 사람을 택해서 20%씩 세금을 곡식을 세금으로 걷어서 7년을 비축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바로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얻겠느냐 이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생수가 그에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생수 같은 그런 그 감정이 바로한테 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답이 쫙 풀리는 거야. 네가 이 나라 총리해라. 나는 너보다 높은 건 자리만 높은 거다. 네가 다 이 나라를 맡아서 해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남이 잘된 꼴을 못 보니까 아멘을 안 하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가 나중에 어떤 역사를 하죠? 총리가 되고 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7년 동안 양식을 다 준비했다가 팔아요. 7년 흉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도 다 살려야 되니까 수출해주고 팔아요. 그로 인해서 국고가 늘어나고 토지를 다 사서 국토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부동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국토관리를 잘하고 부를 분배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도록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총리가 약 80여 년입니다. 총리 생활은. 왕은 바뀌었어도 총리 일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뭐 그 사람의 꿈 해석했대. 꿈 해석했으니까 된 거야. 그의 꿈 해석 속에 열정이 묻어나고 비전이 묻어나고 그의 마음속에 그 즐거움과 그 모든 확신, 이런 것들이 다 바로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맡긴 거예요. 국가를. 이 정도 영향력이 있고 결국에는 자기 가족도 다 부양하게 되고 조카들까지도 부양하는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왜 그러냐? 샘 곁에 무성한 나무라는 거예요. 샘 곁에. 그러면 샘이 누구냐? 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 말씀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볼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무슨 악을 했냐? 곧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뭐 이 정도면 잘 살게 자기가 다 노력한 거예요.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전이 되어서 터져나갔다. 웅덩이가 터졌다. 네가 하는 거는 다 터져나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야. 여기서부터 나오면 너는 담장을 넘어서서 무성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너를 넘어서서 이웃에게, 너희 나라를 넘어서 이웃 나라에게까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같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생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지만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단에서부터 막 흘러가. 그러니까 이 은혜의 물줄기가 이 성전 제단에서부터 흘러서 그게 냇가로 가고 냇물이 흘러 들어가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니까 이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생수의 물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살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직장이 들어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에 들어가면 사업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들어가는 것마다 양옆에 막 큰 나무들이 쓰는데
시절을 쫓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요 약재료가 되고 이 물이 흘러서 바다에 가니까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바닷물이 생성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어부들이 막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내기 시작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될 걸 예언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들어가는 생수의 물이 심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흘러 넘쳐야 살게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예배 들었더니 오늘 아주 그냥 마음이 말씀을 통해 시원했다. 어떤 사람도 이러더라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시원했어. 내 설교가 시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해야지. 예? 막 힘이 오고 용기가 오고.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면 앞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능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심겨졌느냐?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 할렐루야. 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샘은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흘려보내주냐? 제단에서부터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이 살아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여러분들이 막 영혼의 이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 터져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나 때문에 가정도 살고, 나 때문에 직장도 살고, 나 때문에 사업도 살고, 모든 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창세기 49장 23절 24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유 잘하십니다, 아유 너무너무 이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느냐?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학대도 하고 적개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활을 쏜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는 이런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료들 가운데 요셉이 오랫동안 총리를 하니까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도지사 노릇도 하고 총리도 하고 하니까 그거 시샘해 가지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주변에서 막 우리에게 학대를 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활 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막 이 화살이 휙휙 하고 막 날아다닌다고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식구가 아유 잘 믿어요 잘 믿어고 환영합니까? 학대합니까? 아내가 교회 가서 바람을 핍니까? 못된 짓을 합니까? 차라리 아내가 바깥에 가서 술 마시고 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생수 같은 여인이 되어 들어가면 집안을 시원하게 하고 애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안 가도 가라고 우리에게 청생이지. 미쳤다고 예배당 갔다 오고 아내를 구박하고 이런 남편들이 혹 가다가 많더라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학대의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게 하며 그의 팔이 힘이 돼. 오히려 요셉은 점점 강해져. 그런 것이 올수록 점점 강해져. 왜 그러냐? 이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대라도 우리는 약해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으니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우리 공동체들이 함께해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람은 남을 헐뜯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장점만 보는 겁니다. 남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목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목장, 늘 푸른 목장을 보니까 애기들을 다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모이면은 자기들끼리 막 옷을 막 주는 거예요. 아유, 거기 맞겠다. 우리 애가 입고, 우리 애는 커서 못 입어. 그리고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귀중한 것들을 막 나눠주더라고. 야, 이거 나누니까 옷 안 사도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요즘에 보니까 우리 딸은 또 뭐 그 공동체에서 뭐 등산도 가고 말이야. 또 어느 공동체는 막 성경을 막 읽고, 우리 딸이 잘 성경을 안 읽는 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총알총알총알총알해 뭐라 이렇게 봤더니 성경을 읽고, 우와 나 감동을 했어. 네가 성경을 이렇게 읽냐 그랬더니 우리 밴드에서 안 읽으면 박혜령 권사님이 뭐 한 장을 안 넘어간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읽어야 된대. 그래서 열심히 읽더라고. 요즘에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면 그냥 죽여놓으세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야 돼.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쓸데없이 안티가 있다는 거, 우리를 공격하고 쓸데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렇죠?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집도 세워주고 내가 아무리 집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제가 한 번은 차를 몰다 사고 난 적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좌회전을 했거든요. 좌회전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눈에는 분명히 없었어. 그래서 좌회전했는데 뭐가 쿵 하는 거야. 보니까 차가 언제 끼어들었어. 근데 내가 받은 꼴이 된 거야. 왜 안 보였지? 내가 분명히 살폈어요. 좌우를 근데 내 눈에 안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깨어 있어서 뭔가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더라고. 집도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지키는 것도 파수꾼이 보초병이 아무리 죄해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아무리 애써봐야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제가 부흥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잠이라는 게 뭐냐? 안식이라고, 쉼이라고. 여러분 잠잘 때는 의식이 없어요. 잠잘 때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내가 제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 그냥 다 내려놓고 자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심장도 뛰게 하고 피도 돌게 하고 다 해. 그리고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지도 아니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나한테 맡겨라, 그 얘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지역에서 좀 젊은 사람인데 사업을 크게 성공한 분이 계세요. 좀 만나서 보니까, 잠깐 얘기해 보니까 그 꿈과 열정과 그 대단하더라고, 사람이. 근데 자기네도 이렇게 갑자기 된 게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나 그 딸이나 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봉제 공장에서 뭐 일하다시피 해서 뭐 포장하고 뭐 이랬던 분들인데 갑자기 그냥 이게 일이 크게 되니까 해외로 수출도 많이 되고, 뭐 내가 알기로는 거의 뭐 몇백억 하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왜 내가 그런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잠깐인 거야. 사람이 자기네도 이해를 못한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된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 셈을 뚫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에다 기준을 두고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보디바르가 노예로 팔려갔지. 거기서도 희망이 없었는데 또 죄를 쓰고 간통죄로 감옥에 갇혔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끄집어내.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애굽의 궁궐에까지 바로 왕이 밑에서 총리가 되도록 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5절에도 요셉이 야곱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을 주냐? 하늘의 복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준다.
하나님의 필요한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은 평등해야 돼, 인권을 존중해야 돼, 그래서 흑인과 백인 이거 갖고 싸우는 걸 가지고 이제 흑인들에게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도실에 들어가면서 하얀 손수건으로 다 기도문에 문을 묶어놔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급해도 두들기지 마라. 왜? 아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절대 내 문을 두드리지 마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 삶의 축복의 통로를 나를 통해서 막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6절 오늘 결론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 축복보다 나아서, 내 아버지가 누구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이 나에게 왔는데 그 복이 나로 통해서, 자 보십시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누구의 머리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야곱에게 복이 왔던 게 요셉에게 가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성공시키고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면서도 언제나 나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아유, 집사님 만나면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아. 집사님 만나면 아유, 너무 좋아. 아주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즐겁게 꿈을 나누고 그리고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